자,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이렇게 많은 비와 강풍이 전국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녹색 푸르른 저 모든 산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녹색 푸르름이 짙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맑고 화창한 날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큰 영광 돌리는 비둘기 꿀 성경 공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8장 11절 창세기 사도행전 28장 11절이에요. 조용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계요라고 보면은, 자, 우리가 27장부터 28장 10절까지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일의 과정을, 선교 여행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10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로마에 이제 바울님이 드디어 도착했는데, 요 과정을 어떤 기온은 어땠는지, 바다의 기후나 풍랑은 어땠는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이런 걸 거의 설명은 안 해요. 아예 뭐라 그럴까, 빠져 있다고 봐야죠. 다 기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주 집약돼서 그냥 요렇게 있다가 로마에 도착을 했다. 요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바울님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행전을 다 기록하면은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러면은 기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빠진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은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멜레데 섬에서 로마로 도착하고 과정을, 그 과정에 바울님과 함께 선교 여행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하면 좀 영감적 상상력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가 황색인도 있고 백색인도 있고 또 흑색인도 있잖아요. 있는데 그 체형이 한계에 따라 다르고 이러지만 뭐예요? 모습은 거의 같아요. 그렇죠? 모습은 다,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 많이 왔다 가죠. 모습은 다 비슷하다고. 눈이 있고 코 있고 이제 키가 크든지 목이 길든지 두상이 어떤 하는 거든 그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성은 여성의 모습이고 남성은 남성의 모습이고. 그래서 창조자가 한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차이 나는 게 없잖아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근데 여러분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얼굴이 밝다, 기쁨이 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아우라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거의 다 뭐예요?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사람인지라 우리가 성경을 믿고 주님을 믿지만은 완전히 연계에 들어가가지고 퐁당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봐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 잘났다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어? 공산주의에 있는 그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웃고 뭐 축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공산주의를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자기들은 그 이상한 일 못 느끼는 것 같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급 인력이 한국에 와가지고 누구 말단에 누가 들은 얘기인데, 뷔페를 갔더니 이거는 처음 느껴보는 거거든. 도대체 이게 이 자본주의에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 그 북한 사람들이 소련 가면 소련이 천국이고, 소련이 있다 한국이면 한국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산주의는 자기들끼리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느껴지나 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땐 정상이 아닌데. 그래도 봐요. 그 사람들도 눈물도 흘리고 웃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 사람은 비슷하다고.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들이 있고, 또 일반 성도가 있고,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 있고,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응? 주의 종들이라고 여러분하고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다고. 차이 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배고프면은 배고픈 거고, 아프면 아픈 거고, 우울하면 우울한 거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낙심이 되면 낙심된 모습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뭐 선교사님들, 물론 이제 특별히 진짜 그 성경에 능통하고 뭐 성경에 깊이 잡힌 사람들 빼고는 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고, 이 모습이 이 모습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다 별 차이가 없어. 다 똑같다고 봐야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은퇴하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종들의 남종들이 이렇게 보면 세월이 야속할 정도로 뭐예요? 그 모습이 후퇴됐다고. 주름도 많이 지고, 뭐 어깨도 쭈그러지고, 옛날 그 모습이 도대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결혼하기 전에 그 교회에 있었고, 그분 나이가 결혼해서 이제 신학 공부하러 온 사람하고, 이제 그분 전사님하고 같이 이제 뭐 6개월 정도가 있었느냐, 뭐 1년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 청중과 어디에도 결혼하고 그래서 은퇴했어요. 아들님이 이렇게 하고. 거의 몇십 년에 만난 것 같아요. 몇십 년 만에. 예? 그래도 그 모습을 이렇게 그 느끼겠더라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도 옛날에 그 모습을 이렇게, 사모님은 길거리 지나가면 모르겠는데 그 모습을 그 보면 알겠더란 말이죠. 그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참 뭔가 모르게 그래도 막 반가워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그렇더라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다른 모습이 뭐 있어야 되고, 성도들보다는 그래도 주의 종들의 다른 모습보다는 나아져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걸 하면 우리가 27장, 28장, 4장 쭉 보면서 우리가 이게 바울님의 선교 그 여정을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울님이 그 예루살렘에 구제를 하러 갔더니 그 시기하는 유대인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성전을 뭐 해방하고 뭐 이렇게 죄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우리 뭐 그 총독들이 이렇게 해봐도 죽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 로마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오잖아요. 그 배를 타고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풍랑과 파도가 좀 있으면서 좀 이렇게 바다 여행이 겨울이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바울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 말 좀 들어보시라고. 이번 이게 여행이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조짐이.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항구지만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가동하자, 겨울 납시다 이랬더니
바울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많지 않고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님이나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조그만 섬에서 그것도 오랫동안 겨울을 가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더 좋은 항구로 가야 됩니다 하고 고집을 피워서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은 민주주의가 좋지만은 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결의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어두우면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잖아요. 해와 달과 보이지 않고 막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막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고 막 그 가지고 있는 밀도 버리고 다음에 막 의자 같은 거 그리고 다 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배가 가벼워져야 자기들이 이 출항을 하고 바에 그 난파되기 전이니까 버렸잖아요. 손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해를 배워왔으면서도 그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항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항해를 했다 그랬잖아요. 2주 동안에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춥고 목마르고 뭐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 항해사나 성경 항해사에도 뭐 이렇게 처절하고 참혹한 이런 유라굴라 같은 이런 풍랑이 있는 항해는 그게 없을 것이다. 그 웬만하면 파손됐을 건데 파손은 안 됐잖아, 하나님이. 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주의 종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님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좀 옷이 좀 이렇게 명품 아니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의 종이 막 키가 크고 막 늠름하고 모세님처럼 막 여호수아 장군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된다고. 그리고 주의 종이 말을 막 꼭 잘하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학자들은 말을 잘 못해요. 진짜 신학 박사들은 말을 잘 못하고 설교를 뜨듬거린다니까. 바울리도 말에는 졸하다 그랬잖아요. 웅변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그 주의 종은 인물이 좀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바울님은 강대뼈에 툭 튀어나오고 앉을 때 눈에 쑥 들어가고 얼굴이 볼품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진짜 그 미남이 아닌 조그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모조차도 매력이 하나도 없어. 아마 12제자들 중에 다 합쳐도 그 중에도 제일 외모는 뭐예요? 못난 사람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 누가? 바울님이. 장점은 학문적인 걸 많이 했고 그런 은혜를 받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제수복을 입었는지, 이제 백부장하고 다른 제수다라고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왔을 때 백부장이 바울님을 보더라도 사람 볼품 있어요? 조금 해가지고 나이는 또 많이 먹으려 얼굴은 주름이 지고 이래가지고 볼품 아무것도 없어. 말도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좀 대우는 해주지만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 없어요. 다른 제수들도 니나 내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같은 제수지 로마로 앞서가는 주제에 오히려 저리 가라 그러고 오히려 거기에 깜빵장인지 누가 있었을지는 모르잖아요. 별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267명이라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바울님을 볼 때는 도대체 감심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고 감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별 볼 일 없게 느껴지거든. 아무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노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이분이 예언을 했잖아요. 주님 앞에 예언. 이번에 배가 뭐예요? 풍랑이 심상치 않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선장도 몰랐고 선주도 몰랐고 백부장도 몰랐단 말이에요. 멀리를 바라보는 해안력을 가지고 영적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번 여행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말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순항이라서 아이고 비웃었다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고요한데 무슨 이러고 있어 저 영감탱이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 에이구 가만히나 있지, 재수 주제에 막 의심여기면서 그랬는데, 가는데 뭐야 막 풍랑이 일어나면서 막 이거 막 파도가 막 파다가 파도가 막 노한 것처럼 막 배가 막 엎어지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날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점점 뭐예요? 이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시선이 가요? 에? 바울님 시선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치의 항해의 앞도 모르 알았던 전문가라고 하는 그 선장이나 선주나 님이나 백부장, 응? 이런 사람들도 한치도 앞을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분이 뭐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영감님이 아닌데, 보통 그 세상 말로 도인 같은 사람인데 역시 눈은 좀 반짝반짝하고 사람이 뭔가 좀 달라 이러면서 그 파도와 싸우면서도 뭐예요? 자꾸 그를 이렇게 백부장님도 그 쳐다보고, 이 선장도 쳐다보고, 선주도 이렇게 쳐다보고, 제수들도 쳐다보고, 자꾸 시선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말하는 게 허풍이 아니고 허세가 아니고, 말하는 게 핀트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잘 박힌 못처럼 정확하게 적중하니까 뭐예요? 감동을 받은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뭐냐?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떻게 싶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막 머리도 막 일하면서도 막 말고 막 옷도 막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내 이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시선에 봐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 얼굴 모습이, 내 헤어스타일 해서 나를 자꾸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예술적인 일을 한다든지 뭐 예술가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봐주기는 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뭘 여러분이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주 세련되다고, 참 옷도 참 예쁘게 입었다고, 뭐 다른 거 참 사람이 교양이 있고 조신이 있다고,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 얼굴이 예쁘네, 눈동자가 예쁘네 이렇게 봐주는 거는 육신적인 거라고. 그거보다는 저분은 뭔가 말은 유창하게 능수능란하게는 안 하는데 뭔가 말에 진실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말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뭔가 저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고 뭔가 예언성이 있고 뭔가 이런 것이 있어. 이랬을 때에 그 여러 박사들이나 뭐 전문적인 모든 사람도 뭐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이제 멀찍이 보다가 뭐예요? 자꾸 쳐다보면서 다가오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다가옴이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해봐요. 자, 선장은 뭐예요? 전문가라고. 항해의 전문가예요. 배에 대해서 조타시는 애들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뭐예요? 유라굴라 풍랑 앞에는 전문가가 속수무책일 수가 있다고. 돈 많은 사람, 배의 선주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돈만 많으면 뭐예요? 유라굴라 풍랑 앞에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계급장, 백부장님 빛나요. 멋있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황해 태풍 앞에 뭐예요? 지휘 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지휘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 뭐냐? 이런 속에서 결국은 뭐요? 바울님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보고 바람의 그 움직임을 보고 뭐 해일의 어떤 파도의 스타일을 보고 예감한 게 아니라 이분은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대로의 뭐예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자꾸 그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 아마 처음에는 선장을 보고 막 뭐 또 선주를 보고 막 이랬겠지. 그런데 그 사람 봐봐야 소용이 없어. 누굴 봐? 풍랑이 있고 어려울 때에
주시하고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영적인 사람 바울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좀 그런 영적인 예쁨, 이런 것이 여러분과 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확 걸리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갈수록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예요? 막 언제 정확하게 계시받았는지 몰라도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막 열흘이 갔는지 막 바울님도 완전히 그냥 뭐 옷도 젖고 뭐 완전히 손이 찢어지고 막 전부 다 막 이거는 막 전쟁터야. 파도와 날씨와서 완전 전쟁터야.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줬잖아요.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것이다. 배는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대로 그들에게 막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선포를 하잖아요.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여기에 VIP들 모두 다 들으시오. 어젯밤에 그분이 내게 계시를 줬어요.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러나 한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계시받은 그 말씀을 딱 선포해 버렸을 때 봐요. 전부 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치의 앞도 안 보이는데 뭐 한치의 빛도 없는데 뭐 살아날 소망이 뭐예요? 저 10km에 있는 성냥불 정도도 빛이 없잖아요. 해와 달도 어두 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안심하라고, 생명의 그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겠는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 속에서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거기에 믿질 않지만은 거기에 첫 번째 물이 빨아들듯이 쫙 빨아들이면서 그들이 안심이 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물론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 제3을 받습니다는 믿음, 뭐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도 좋지만 산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산믿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유라굴라와 같은 풍랑이 있어. 살 소망의 여명이 뭐예요? 0.001도 없는 것 같아. 그때에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구약 성경, 시작 성경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실에 다가가고 있는 이 처절하고 참혹하고 저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건져준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진심으로 그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 봐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보이스 나오는 목소리도 안심을 줘야 되지만은 그 바울님의 모습이 바울님도 얼마나 인간이나 초조하고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시와 말씀을 받고 난 후부터에는 뭐예요? 얼굴이 생기도 나고 눈빛이 벌써 다르고 뭔가 얼굴이 뭔가 뭐 아우라가 있다 그러나 뭐 하여튼 뭔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가장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안심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이야, 보통 사람 아니네. 그냥 노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네. 저 얼굴 표정 좀 봐.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0.01도 떨지 않는 듯 태연하고 위풍당당하고 영풍당당한 저 늠름하고 용기 있는 저 모습을, 야, 나는 육군 사관에 낳고 나서 백부장이 됐는데도 내가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저렇게 작은 가슴에서도 저런 큰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침을 흘리고 감동하면서 저 어른이 누구야, 저 대부가 누구야, 저 계시의 황제가 누구야, 성계의 황제가 누구야 하면서 자꾸 그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존경과 그 아름다움이 그를 향하여 시선을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도 그 사람이 후패하는 거를 아무리 운동을 하고, 내가 그래서 마전에 많은 시험이 들었어요. 너무 시험이 들었어. 그 얘기할까요? 시험 든 거? 우리 집에 그 세면대가 고장이 나서 이제 그걸 수리하러 왔더니 그 아저씨가 나보고 이제 잠깐 한 잔을 먹었더라고. 나보고 아저씨 나이가 80이죠? 그래가 내가 등대기를 딱 때려주고 말았네. 야, 하나님 내가 나를 80까지 살려줄라나?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 사실 내 나이가 저 건강 나이 40살을 보고 뭐 머리만 쉬었다고 그래가지고 80이라고 얘기하니 이 인간이 사람이요 뭐요? 돈 더 주려고 그래도 안 줬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이 보는 거야. 자기는 75세래.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주의 종들도 보면은 우리 노예 때 막 눈이 철렁철렁하고 막 찬양도 잘하고 막 내가 봐도 매력이 있어, 영적인 그런데 또 말도 조금 잘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식구로만 딱 나가면 회장하고 딱 나가. 이제 다 뭐 할아버지 되고 나이 많이 먹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 후패가 돼. 그 사람이 후패된다고. 그래도 영역은 늙으면 안 되잖아. 바울님이 지금 완전 노인 아니야. 노인이 위기 속에서 노련해야 되고, 이 위기 속에서 뭐예요? 노망이 들면 안 되고 뭐예요? 노숙해야 되고 노련해야 되고, 이 위기 때일수록 뭐예요? 멋진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사람이 됐단 말이야. 저 노인네가 아니라 저 대부님, 저 황제님, 저 사람이 사람이야 도대체 뭐야? 죽음을 조롱하네, 사망을 조롱해. 저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야? 그러니까 뭐냐, 바울님이 말로 스피치로만 그들에게 은혜 준 게 아니라 같이 이 27, 24일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평상시도 잠잠하고 조용하지만은 태풍 앞에서도 조용할 수 있는 그 늠름함, 영권자의 멋진 모습이 있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러러 보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부터는 계시도 있어야 되고,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바울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예언대로 한 섬에 도착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해서 이제 배를 이렇게 선창하게 올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 다 내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억나죠? 이제 뭐 라운딩을 뭐 어떻게 했는지 뭐라도 하고 나무 장작 같은 걸 해놓고 불을 피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님이 이제 장작을 이렇게 불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랬죠 몰라도 그 붙어있던 독사가 뭐예요? 바울님의 손을 이렇게 뭐 어디 손인지 모르겠어. 엄지인지 뭐 이걸 뭐 중지인지 새끼손가락인지 어디인지 뱀이 물렸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은 무섭고 놀래가지고 그때 밤이잖아요. 밤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이러고 막 소름이 끼치고 막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막 불안하고, 아이고 바다에서 살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독사한테 물렸다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 벌써가고 막 뭐 이거를 뭐
독을 빼려고 뭐 하고 뭐 뱉으려고 그러고 묶으려고 그러고 막 저 사람들 불러오게 하고 막 의사 간호사 찾으려고 그러고 난리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바울님은 그냥 이 독살 갖다가 뭐요? 백기 이러고 그냥 휙 던져버리고 말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응? 아마 그랬을 거야. 이거 독사에게 독이 퍼져서 내가 주님 품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 앞에 이미 할 일 다 했잖아요. 1등 항해사로 다 이 사람들 뭐예요? 픽업을 했잖아. 성까지 왔잖아. 비록 독사에 물려 죽더라도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고 나이도 많고 이미 3차 전도여행도 다 했고 그저 주의 품에 가겠습니다. 뭐 독사가 독이 문제겠습니까? 이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늠름하고 그 멋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독사를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저 유라굴라에서는 권짐을 받아서도 저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저주받아 죽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붓거나 아프거나 독이 올라가 죽는 모습이 하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놀람도 없어. 우리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발짝발짝 뛰잖아. 저를 포함해가지고. 무슨 일이 뭐 자녀가 아프다든지 어떤 물질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뭐 독사에 물리다든지 누구한테 뭐 구타를 당했다든지 막 위험한 일이 있으면 막 병원을 가려고 그러고 막 119도 못 불러 막 911 부고 막 벌벌 떨고 그럴 수 있는데 독사에 물리더라도 주의 종이 그렇게 뭐 안달한다 그럴까 막 그 생명의 애착 때문에 벌벌 뜬다 그럴까? 아마 뭐 독사를 잡아가지고 뭐 거기다가 독을 뭐 다시 살까 뭐 이러지 않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님이니까 그 독사 물려다가 휙 던져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런 의연한 모습, 여유 있고 태연한 이런 모습. 다른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난리인데 정녕 본인은 뭐예요? 아무 놀람도 없이 마치 모기에게 물린 것처럼 하고 이럴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용사, 멋진 이 세븐스타 아닙니까? 멋진 이런 모습이 위기 앞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 강경이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사나이답고 얼마나 용감하고 멋있게 보였겠어요. 같은 남자라도 반하고 싶을 정도가 아니겠냐고.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어쩌면 저렇게 멋지고 멋진 사람이냐고. 세상에 독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웃고 이러는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놀래가 자기가 죽는데 그런 속에서도 태연자여가고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말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 이 같은 남자들이 볼 때도 이 매력 만점에 완전히 반할 정도 아니에요. 세상에 30년 50년 60년 저런 사람 처음 봤네, 저런 영웅 처음 봤네, 저런 세븐스타 처음 봤네 이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이 원주민들부터 해가지고 같이 배를 탄 사람들도 뭐예요, 점점 누구예요? 바울님을 쳐다보고 바울님의 일거수일투족의 말의 설교, 뭐 교리의 가르침, 뭐 말씀 진리의 가르침만 아니라 그의 나타난 그 삶의 그 메신저로서의 그 설교의 그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려 가지고 그냥 그만 그의 숨죽이고 그냥 오직 그에게만 막 집중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대한 종이 바로 바울님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것도 오면은 이렇게 도미노시게 되지만 봐요. 이미 그 풍랑이 올 것을 예언했지요. 다음에 풍랑대로 다음에 계시를 받았지요. 다음에 도착을 했지요. 다음에 뭐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난번에 파티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음식 같은 거 충분히 먹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27장 28장이 어렵지만 계속 햇빛 비치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기적의 도미노 형상으로.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의 이 도미노 현상이 막 점점 밝아지잖아요. 로마로 가는 순간에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 군데는 신유의 역사.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땅을 빌려준 사람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에 걸렸잖아. 그런데 가서 안수하니까 병이 낫고,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뭐예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 267명의 사람들, 원주민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병자들이 바울님을 예수님 같이 받지 않았겠냐 이 말이야. 세상에 섬의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자기들이 일생에 가장 흥분되고 황홀하고 좋은 일들이 막 기적들이 막 거기에 일어났으니 누가 바울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고, 막 이제는 뭐 전에는 바울님이 쳐다보다가 막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릎을 딱 꿇어. 바울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막 그 무슨 말을 하느냐 들으려고 그러고, 원래 좀 친절했지만 막 그리고 막 전부 다 막 쉽게 말해서 막 그 세계적인 성교 황제, 신유 황제, 계시 황제, 이 말씀 황제, 이 위대한 이런 가장 예수님 닮은 이런 위대한 그 모습 앞에 전부 다 뭐예요? 막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하면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기 직전까지 뭐예요? 그렇게 그의 경건의 능력, 기적의 도미노의 역사, 표적의 향연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뭐예요? 점점 큰 사람으로, 점점 멋있는 사람으로, 점점 도대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영웅으로 뭐예요? 그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야 된다. 육신은 뭐예요? 할아버지야. 한전이 뭐 잘 걷지도 못해. 뭐 자기도 토하고 막 이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막 이러고 이러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막 이런 몸은 우패했는데, 그 눈에 그 반짝임이라든지 그 영계와 계시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그 모습 앞에 그 백부장도 무릎을 꿇고, 선주도 무릎 꿇고, 선장도 무릎 꿇고, 제수들도 무릎 꿇고, 모든 섬에 높은 사람들 다 무릎을 꿇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이거는 영적인 그 표적 앞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기적 앞에 뭐예요? 완전히 압도당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봐요, 목소리가 막 요란합니까? 소리가 막 크고 유창합니까? 외모가 막 뛰어납니까? 말이 언변력이 막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집니까? 아무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노인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가면 갈수록 그런 이런 능력의 모습을 볼 때에 이거는 너무너무 영광 돌리는 굉장한 축복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교 황제, 진짜 사도의 적인 위대한 종, 참 목자의 그 말년에, 그 노년에 나타난 그 위대한 영웅적인 모습, 영권자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8장, 27장에서 28장으로 가잖아요. 27장, 28장으로 가면서 이제 자 생각해 봐요. 자, 이제 여기가 멜레데 섬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 기적을 마쳤단 말이에요. 병자들 고치고, 이제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배가 오늘 보니까 파손이 안 됐잖아요. 그 배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례금, 그 고침받은 걸 만선을 했다 그래. 기억나요? 설교 그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탈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죠? 처음에 배를 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제수에 불과해. 이렇게 묶었는지
막 발로 차진 않았지만은 뭐예요? 그냥 뭐 타든지 말든지 안 타든지 말든지 그냥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재수에 그냥 별 차이도 없었어. 그냥 타든지 말든지 그 숫자만 맞으면 되니까. 이러다가 지금 그런 위대한 만선의 기적을 일어났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타게 했을까? 아마 제일 좋은 자리에 바울님은 원했겠지만 제일 좋은 자리에 바울님을 앉히려고 했을 것이고, 바울님은 안 앉으려 그래도 앉으려 그랬을 것이고. 왜? 이거 생명의 원인이거든. 양식, 뭐 경제, 뭐 질병, 경제 문제 해결, 질병 문제까지 해결해 주잖아. 또 항해까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이런 나침반이 어디 있어? 나침반이 성령님의 나침반처럼 돼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막 전부 다 배에 앉아서 이제 로마로 갈 때에 아마 이때는 가장 순항이고 뭐 비바람도 안 치고 너무너무 좋았을 거야. 그래서 바울님이 특별한 옷을 입진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음식도 많이 먹었지, 물도 많이 있지요, 배에 여러 가지 선물도 많이 채웠지요. 이제 백부장도 뭐 사명을 다 감당했잖아요. 자기 은혜로 능력 리더십이 아니라 뭐 바울님과 하나님으로 사명 감당했지. 선주도 배가 뭐 그 고작 뭐 다 부서지지 않았지. 선장도 뭐 어쨌거나 갔지. 뭐 다 가정으로 가지. 이러니까 막 게다가 그 위대한 영웅은 바울님이니까 그 배를 타고 로마까지 도대체 몇 시간을 얼마나 갔는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님이 뭐 에헴하고 할렐루야 이놈들아 이러고 안 했겠지만은 얌전하게 이렇게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겸손하게 그 주의 종 앞에 겸손하게 해서 사도님이시여 막 이러고 뭔가 어떻게든 좀 그분 옆에 가까이 가려고 좀 그 시선 한 번 더 눈을 한번 마주치기 위해서 손도 좀 한번 잡아 주길 바라고 막 영적 혼적으로 막 사랑하고 존경해 가지고 막 옆에서 좀 더 좋은 말씀 들으려고 막 침을 흘리면서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을 고쳤어요? 어떻게 그 계시는 뭐고 하나님 뭐요? 막 이 호기심 속에서 막 그 눈알이 막 빠져나올 정도로 막 심장이 막 멎을듯 하면서 막 아이고 바울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이 만선에 이제 지금 로마로 가는 항해 속에서 막 이들이 볼 때 이 바울님을 한마디로 미치도록 좋아서 미치도록 반해서 막 그렇게 쳐다보고 이제 미소를 찾잖아요. 안심이 됐잖아요. 드디어 이제 아름다운 항해고 갈매기도 날아다니고 새들도 울음도 들리고 뭐 고기들도 공중 고기가 날아다니고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이러니까 몸도 회복됐겠다. 그러니까 이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이 바울님 한 사람 때문에 그 얻은 것이 소득한 것이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크며 크겠냐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목도를 한 이 은혜, 그분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밤모스 섬과 같은 그런 계시적인 바울님의 그 통로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되고, 이 27일, 2주뿐만 아니라 계속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짐승미적으로 얻은 것이 육신의 배만 아니라 얼마나 눈으로 목도하고 듣고 보고 이런 체험을 했겠냐면, 그래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제가 됐을 거 아니야. 그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우패하고 주의 정들이 볼품이었고 뭐 이렇게 내세울 거 없어도 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사람이 존경을 해서 옛날에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지만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마주치지도 못하고 막 숨소리 죽이면서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뭐 가수들 노래 한번 불러가지고 뭐 소름 끼치고 닭살이 돌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그 메시지나 그 말하는 이런 모습에 그냥 완전히 막 흡수가 돼가지고
파도에 물이 자기들의 옷을 흡수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감동, 그분의 담대함, 가장 예수님 닮은 그 형상의 모습이 그들의 막 혼에 영에 막 빨아들이듯이 막 흡수가 돼가지고 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가지고 아주 미칠 정도로 막 반할 정도가 돼가지고 막 존경하고 존경하며 존경하고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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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고 뭐 그렇게 되는 모습으로 아마도 뭐예요? 로마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점 영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성령을 하고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모든 걸 해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역은 뭐예요? 시들리면 안 된다. 영역은 뭐예요? 그 후패가 안 돼요. 부패가 안 돼. 영역은 갈수록 몸은 약하고 기운이 없고 볼품이 있지만은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 충만, 성경 충만, 말씀 충만, 성령님 충만, 할렐루야, 믿음 막 충만이 되고 막 계시 충만이 되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예요? 이렇게 그 말씀의 향기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그 통로,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어두운 밤을 밝히고 이 배 안의 모든 사람을 밝히고 섬을 밝히고 섬을 복음화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토하는 이 작은 바울이 작은 자가 돼서 큰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대한 이런 인물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역이 영권이 뭐예요? 달과 해같이 빛이 나고 별같이 어둠 속에 빛이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꼭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그분이 꼭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혹시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님은 큰 목회 안 했어요. 바울님은 건물을 크게 짓지 않았어요. 꼭 12명 앉혀놓고 안수하고 바이블 스타디식이고 베드로 있는 채로 광장 집회 같은 것도 별로 안 했어요. 어쩌면 오늘 집회가 제일 큰지도 몰라. 야외 집회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작은 자가 됐는데도 그렇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종보다도 참 종이요 멋있는 종이요 아름다운 종이요 큰 종인지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모로 보지 말고 이런 종들이 바울님 스타일 같은 종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세계 교회에서 나와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색을 만근 잃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UDT 아니라 뭐 훈련 받는다고 그럼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십 돈을 줘가지고 우주선 타고 달에 갔다 온다고 해서 얻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런 영역을 받으면 뭐예요? 대통령도 무릎을 꿇고 과학자도 무릎 꿇고 병원 원장도 무릎 꿇고 기업 총수도 무릎 꿇고 왜? 그분의 능력 앞에. 할렐루야. 왜 그런데 우리가 비굴해지고 째째해지고 조그매지냐고. 그분이 크고 위대한 분인데 할렐루야. 좀 어깨를 펴고 좀 바울님 스타일로 여러분이 이렇게 환란에서 유라굴라 헤쳐나가는 영적 위대한. 그러니까 봐요. 다시 결론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선장과 선주가 노를 했지만 유라굴라 독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로마로 갈 때는 뭐예요? 바울님이 총사령관이고 바울님이 총선주고 바울님이 뭐예요? 선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게 막 먹을 양식도 충분하게 줬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양식도 줘야 돼. 하나님 방법을. 할렐루야. 막 먹을 거 줘야지요. 제가 오늘 4월 초팔이라고 어떻게 했죠? 안양 예술의 공원 거기를 좀 갔는데 세상에 차가 움직이질 않네. 막 그 절이 있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꽃을 달고 막 얼마나 막 인산에 이치는 몰려왔는지.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 슬퍼서 비가 오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바울님처럼 돼봐요. 주지스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좀 살릴 수 있는 말 좀 해달라고, 생명의 말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 바울님 같은 큰 영감자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왜 초라한 노인을 보았는데, 그거 몇 장인가? 초라한 노인을 보았네. 옛날에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말고 나는 뭐 성경을 읽는 그분을 봤다는 거. 몇 장인가? 어머니가 준 성경책, 그거 기억 안 나요? 아이고 드립시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서여 능력에 서의 주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걱정 없어요. 능력에 저의 주님 함께 계시오. 유라굴라 밀려와도 찬양하며 춤춥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누려 독사에 물린 앞에 바울님의 그 용맹스럽고 태연자약한 위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 속에 수많은 사람 실천신학적인 시청각적인 삶 교육으로 모여있는 둘러앉은 모든 사람을 감동하고 압도하였으며 의사가 손을 고칠 수가 없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안수함으로 고치는 그 위대한 만병대의사인 위대한 치유의 대신유의 황제의 모습 앞에 온 선 사람들이 복음으로 간절히
초토화가 되어 옥토가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오늘 우리가 좀 그 사람이 후퇴하고 늙어가도 이런 영적인 용맹스러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